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그야말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 세상을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아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부득이한 이유로 각자의 또 처소에서 우리 줌 서비스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잎이 펼칠 능력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난날에 부를 이름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언급한 환난날,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난날, 이것은 무엇보다 임박한 전쟁을 가리킵니다. 전쟁, 저 같은 세대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그 끔찍함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의 증언,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려주는 영화 등등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이야말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인류가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 으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차적으로 말씀하는 환난날입니다. 그러나 환난날이 전쟁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이것이 환난날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의 일들로 이렇게 풀어본다면 불경기로 인한 사업의 위기, 불안정한 직장 생활, 육체의 질병,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들, 사람들로 인한 시달림, 물질의 위기 등등이 다 환난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세상을 이렇게 덮친 상태, 이건 역시 환난날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든 잘 이겨내 보려고 저 바깥 세상이 무진장 애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도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전체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영적인 동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긴 했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근본 정부의 조치는 매우 큰 유감입니다. 일례로 교회에서 단체 식사하는 게 아니라 김밥 같은 걸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어떠냐. 좀 아까 이제 사람들 다녀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나온다고 그래서 나오시라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질의를 한 거예요. 주중에 여러 목사님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줬는데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예배는 다 드린다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각 지자체에다가 물어봐라.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속해 있는 구청에 연락하고 군에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신 분들이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교자가 마스크 쓰지 않고 해도 된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어떤 데는 또 쓰고 해야 된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제 딴 거는 어차피 집단 식단을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원래 샌드위치 하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김밥이나 이런 걸 제공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모여서 먹는 건 아니니까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그 다음 대답 때문에 제가 그날 화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 안 되고 밖에서 배달해서 갖다 먹는 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내가 물어보자. 총리는 점심 어디 가서 먹냐? 집에 가서 먹냐? 담당자님 점심 어디서 먹어요? 일하다 말고. 집에 가서 먹습니까? 교회가 세금 덩어리입니까? 아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교회에게 내린단 말입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합니까? 나라에서 교회 해준 게 뭡니까? 강북구에서 우리 온도계 하나 보내줬는데 그거 다시 돌려줄까요? 뭘 해줬다고 이렇게 고압적으로 교회들 향해서 이렇게 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둘째가 이제 친구 중에 이제 군대 간 친구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뭐 친구가 휴가 나왔는데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우리 노회, 같은 노회 속해 있는 이 정부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갔는데 어제가 3일째였다고 그러네. 주말에 이제 요새 전화기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둘째한테. 그 내용이 뭐냐? 자기가 부대에 복귀했더니 자가격리를 시키더래. 네가 왜 자가격리하냐? 자가격리도 어디다 하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네모반도 아니고. 너 왜 그러는데? 교회 사택에 있다 왔다고 자가격리 시킨대. 여러분, 휴가 나온 군인들 신촌이고 홍대고 술 먹고 퍼지고 이런데 그 친구 젊은이들이니까 그런데 돌아다니는 친구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주면서, 얘는 목사님 아들이라 뭐 그런데 다니지도 않았고 친구들 만나고 집에 있다가 그러고 복귀했는데 교회 사택에 있다 왔다고 자가격리를 시켜요? 그것도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어제 얘기하더니 나 좀 어지럽다는 거예요. 이런 역차별이 어디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아까 내가 저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똑같이 이거. 이게 대한민국이 맞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도대체가. 이 국방부에다가 지금 이게 민원을 넣어야 될 일이에요, 이걸.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에요. 얘도 화장실 갈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면 방송 나와요. 아무개가 화장실 가니까 아무도 화장실로 가지 말라고. 2020년 7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일부 오신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같이 못 와서 물어봤어요. 직장에서 교회 나가면 자른대. 그래서 못 와. 교계도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도 지금 확진자 나온 데이터 다 갖고 있다. 이태원발 확진자하고 교회에서 발생된 확진자 비교할 수 있냐? 방문 판매로 지금 벌어진 확진자 숫자하고 교회 확진자 숫자하고 비교할 수 있냐? 아침에 여러분 문자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화가 나갖고 아까 보였어요. 중대본,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 교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예? 우리도 저거 여러분 괜히 저거 사는데 뭐 돈 안 들어가나요?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인정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을 놓고 환난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결코 무리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문이 필요해요. 이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펼쳐놓고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 잠깐 볼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오늘의 주제는 환난날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결코 태평성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조국인 이스라엘이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과 큰 전쟁을 치렀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에스겔은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년 전부터 시작해서 멸망한 이후 15년 후까지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스겔이 자신의 두 눈으로 조국이 멸망하는 걸 지켜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전쟁이라는 환난날 경험한 거 맞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커다란 환난날을 만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에스겔 1장 1절 2절인데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시기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지 5년째를 맞이하던 때다 그랬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 포로들과 함께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한 것도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근데 전쟁 포로가 돼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더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보십시오. 이게 평범한 상황입니까? 아무나 쉽게 경험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웬만한 사람은 평생 살아도 한 번 경험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버거운 인생의 시간이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에스겔 선지자가 처해 있었던 환난 날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환난을 겪은 에스겔, 그는 과연 환난만을 만난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50편 15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날에 환난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무엇을 만나야 하는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딱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환난 날에 환난만 만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처해 있었던 환난 날에 시인의 당부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세요. 그런 환난의 날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에게 보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 에스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 봉독도 했지만 에스겔서는 1장 1절부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힘써 전하던 에스겔 선지자 47장부터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시간에는 본문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동서남북 이 12개의 문에 관한 기록이죠. 그 문들을 통해 비로소 환난 날을 승리로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드나들게 될 것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주목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약속하신 후 에스겔에게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여호와 삼마 이렇게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듣기 원합니다. 앞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라 하십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전에 환난날을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가 불러야 했던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또한 2020년 전대미문의 환난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불러야 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하단에 각주가 있잖아요. 여호와 삼마를 설명해 놨지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앞서 전했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초토화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아주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땅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뭔가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좁은 소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져내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땅입니다. 기대할 거 없다니까요. 초토화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기저기 황폐할 뿐이에요. 결국 그 땅에서는 더 이상의 생동감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 일찌감치 냉수 마시고 속 차리자.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땅, 똑같은 땅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이렇게 부르겠다 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초토화되고 황폐해진 그 땅,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거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공동의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날에 우리 모두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가 만날 환난으로 인해 더는 기대할 게 없다 합니다. 다 끝났다 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다 합니다. 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맞음을 위한 가족들은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결코 끝난 것이 아니야. 나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어. 이렇게 외치며 지금의 환난 날을 승리의 날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외침은 결코 공허한 외침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만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이런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뒤를 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는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미지라는 것에 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정말 무지하게 애씁니다. 당장 정치인들을 보세요. 얼마 전에 총선도 있었잖아요. 어떻게든 좋은 이미지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이지 눈물겨운 노력들을 아끼지 않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를 고용합니다. 하다못해 옷 한 벌도요, 그냥 입는 법이 없어요. 자기 이미지에 연관된 걸 입어요. 넥타이 하나를 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게다가 어마어마한 광고비 다 쏟아붓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돌아다니는 차값이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막 스트레스 받는 그 차값이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든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견디지 못하는 것도 정치인들이에요. 내가 쌓아온 게 어떤 건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견디지 못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교회의 좋은 이미지가 사라져서 전도가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노력들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일면 맞아요. 필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물어주시라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가? 성도의 삶의 에너지를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심는데 집중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마음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즘 장마가 일찌감치 시작됐잖아요. 매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을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태풍이 한반도에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곳곳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 여파가 오래 갈 때도 있고요.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이 갔어요. 갔는데 누가 말을 해줘야 여러분이 태풍이 지나갔구나 알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알게 되나요? 보기 1번 얘기해줘야 안다. 2번 그냥 안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래요. 그런 곳에 가본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보는 순간 알아요. 그 광경만 봐도 아이고 태풍이 지나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큰 산불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났는데 누가 얘기해줘야 산불 났네? 그러나요? 아니요. 보면 알아요. 어린 꼬맹이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뭔가 강력한 영향력은, 뭔가 강력한 능력은 굳이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주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이 그래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추구하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교회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하고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결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이미 성도와 교회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위에 먼저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구하고 또 구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옳습니다. 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이것이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영순위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웨일즈 부흥을 동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성도와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장담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복잡해질 게 없어요. 먼저 그 성도와 그 교회 뜨겁게 타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타오름은 다른 사람에게 굳이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척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 이전에 주변 불신자들이 더 먼저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난 교회 나가지 않지만 저 교회는 보니까 지독하게 기도하는 교회야. 난 교회 안 다니는데 저 교회는 선교하는 것밖에 몰라. 나는 교회 정말 싫은데 저 교회는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같으세요? 아니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2020년 여름사역, 수박사역 재정 모으기 실시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주일인 26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상가들을 찾아가서 수박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마중물 전도대 분들이 만났던 분들이기 때문에 앞장설 거지만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함께 동참하시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과 이렇게 좀 몇 마디라도 한번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맞이한 두 번째 달 2011년 8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가 마중물차를 만들어서 이 지역을 섬겨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한결같이 정말 지난 8년, 9년 된 세월 한결같이 지역을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좋아하고 그분들이 더 고마워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죽하면 그분들 중에는 이 지역에 이사 온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찾거나 물으면 가보시오 저기. 예? 구두방 사장님이 지금은 저 전철역 앞으로 옮겨가셨는데 여기 파레바게트 앞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소개 많이 했어요. 저 교회 가보라고. 구두방 와서 구두 닦는 분에게 저 교회 가보라고. 그분이 한 번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마중물 예람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마중물은 이제 펌프 시작할 때 들어가는 그 물이에요.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마중물이란 그러면서 이단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명해 주려고 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설명해 드려서 예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잘 알았다고. 그분이 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불신자들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잘 알고 더 많이 느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부족함이 많지만 김진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육자들, 청지기들 또 각 임원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지 이 인근의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구해야죠. 아, 이런 교회는 저런 일이 있었대, 저런 교회 이런 일이 있었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체험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일들은 세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먹방이 너무 많아서 좀 스트레스가 될 정도인데요. 소위 말하는 맛집들 떠올려 보세요. 가본 적 있으시죠? 맛집들은 일단 조금 불친절해요.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많아요. 짜증날 때 있어요. 밥 먹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 전에 우리 전도대가 어디 좀 멀리 갔었는데 이야, 그 해장국 한번 먹으려고 몇 시간 기다렸죠? 야, 기가 막혔어요. 하여튼 뭐 먹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먹긴 먹었는데 근데 기다리잖아요. 제가 의정부에 아주 유명한 식당에 한번 가서 줄을 한참 섰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주인의 행동에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갔어요. 어렵사리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 컵하고 그릇 가져오잖아요. 이야, 난 진짜 깜짝 놀랐네. 지금까지 식당 가고 나는 이렇게 내던지는 분 처음 봤어요.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니, 내 돈 주고 밥 먹으라는데 자기가 날 밥 먹여주는 건가?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 절대 안 가요. 아예 그 동네 가지 않아요. 예. 뭐 제가 안 간다고 뭐 타격이 있을 건 없겠지만 안 가고 싶어요. 야, 뭐 제가 안 가도 관계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배짱을 부리는 거죠. 아무튼 맛집의 경우에는 실내 장식도 그 집도 그랬어요. 뭐 실내 장식이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놈의 맛 때문에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든 걸 감수하고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진짜 맛집은 이미지로 승부를 보지 않는다. 진짜 맛집은 맛으로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명의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은 광고하지 않는데도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하도 소문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온대요. 만나려면 3년 전에 예약해야 된대. 3년 사이에 사람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눈치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능력이다.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미지가 아닌 능력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교회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을 위한 교회가 갖춰야 할 능력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을 위한 가족들로서 갖춰야 할 능력,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시간처럼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는 거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정답은 아니에요. 온전한 정답은 오늘 시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힘쓰는 이곳 마중물 예람 예배당에 오늘 본문 35절 말씀 중에서도 후반절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메시지로 바꿔볼까요? 마중물 예람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럴 때에만 우리 교회가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저 바깥 세상을 향해 교회다움의 능력, 성도다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길 바라고요. 오늘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신신당부합니다. 결코 그렇게 와서 대면대면하게 예배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에요. 아침에 여기 오려면 여러분 일찌감치 서둘러서 뭐 단장도 하고 옷도 골라 입고 뭐 차를 운전하든 대중교통을 타든 이게 오잖아요. 그렇게 기왕에
이렇게 예배하러 모였으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버거운 세상살이, 코로나19라는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온 세상이 이렇게 발목 잡힐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상황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런 한계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인정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해보지만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기독교의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제는 내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그를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최우선적인 존재 목적 말씀드렸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목사가 갖고 있는 정말 최우선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마주물리람에 가족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일에 관심이 줄거나 혹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무관심한 곳이 된다? 죄송하지만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겉모습은 교회일 수 있지만 그 속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나타내야 할 능력,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할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위로부터 입히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을 크게 열고 구하십시오. 입을 넓게 열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외쳐가며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 계실 때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능력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로지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요즘과 같은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말씀 전했죠. 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꼭 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전보다 힘들고 버거워졌지만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특히 요즘같이 우울한 일들이 세상에서 한적한 이때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시중에 나가보면 정연아 씨가 쓴 성공하는 사람에겐 표정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성공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표정 관리 제대로 못한 사람은 성공 못한대요. 그분의 얘기예요. 꽤 신경 쓰이는 말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표정 관리인데 그것 못해서 성공을 못하면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정연아 씨가 주장하는 건 매우 단순해요. 성공하려면 먼저 웃어라. 다른 사람 웃고 나서 웃으려고 하지 마시래요. 제발 먼저 웃으세요. 이따가 보겠어요. 저기 서가지고 누가 먼저 웃나 봅시다. 매일 신문을 보면 스크랩하고 좋은 책이 출간되면 빠짐없이 읽는다. 자기 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웃는 행위는 면역력의 중추인 간내를 자극해서 병과 싸우는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매사에 조금만 너그러워지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성 두통을 가지고 있다. 얼굴 표정을 고치려면 마음의 표정부터 고쳐야 한다. 마지막, 행운은, 아름다움은 미소를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정말 단순하고 어려운 거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들이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힘쓰면 이게 정연아 씨게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과 같은 환난 날에 환난만 만날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환난만 만날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날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라는 게 틀림없다면 우리는 당장 우리 얼굴에서 우거지상부터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거지상이 그렇게 좋아요? 그거 왜 같이 살아요? 결별하시라는 거예요.
우고지상과 좀 결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얼굴과 관련해서 저도 여러분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 우리 얼굴에는 7,000여 가지의 표정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몇 가지? 7,000. 700도 아니에요, 여러분. 7,000.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 주위 근육을 소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웃을 때 대개 50여 개의 근육이 움직이는 운동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이 말은 그냥 웃는 것만 잘해도 그게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는 평소에 우리가 너무나 무표정한 표정을 오랫동안 짓고 있다는 거죠. 바뀔 줄 몰라요. 무려 7,000여 가지의 표정을 어디다 두고 한두 가지면 그럴 수 있겠는데 7,000가지나 된다는데 그거 다 어디다 두고 우리 생각할 거리예요 정말. 오늘을 기회에 일찌감치 포기해버린 여러분의 표정들 이건 내 거 아닌데 하고 아주 야멸차게 쫓아냈던 것들 있죠. 그것들 하나씩 되찾아오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이 포커페이스형 얼굴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표정 없는 얼굴이죠. 표정이 없으면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상대방에게 감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근데 분위기 삭막하고요.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세상 천지 없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얼굴은 바로 이런 얼굴이에요. 자, 뭔지 아시죠? 안동 하회탈이죠. 그런가 하면 아마 이런 그림 본 적 있을걸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한 장 더. 제가 좋아하는 이순구 화백이라는 분의 그림이에요. 이분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든 저렇게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저 얼굴이 포인트예요. 저 모습이 없는 그림은 이분에게 한 장도 없어요. 한 장도.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흐뭇해지고 행복해져요.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죠. 여러분이 평소에 누군가에게 이런 얼굴을 자주 보여주는 거, 오늘은 그것이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의 매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현존하는 사람 중에 하회탈 얼굴을 가진 사람 있죠? 이 사람 저거 보면 아까 그 탈의 모델 같죠? 저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처음 나올 때부터 이 표정을 가졌으니까 만든 것도 아닌 거예요. 만든 것도.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보고 하회탈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배웁시다. 셋째, 바람직한 얼굴은 스마일 라인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웃을 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요. 그게 결국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검지 2개. 살짝 올리면 돼요. 너무 많이 올리면 흉측해져요. 아시죠? 살짝 올리면 그 얼굴을 유지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가 중요해. 넷째,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선물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SNS 같은데 우리 집 고양이가 웃어요, 우리 집 개가 웃어요 하고 사진 찍어 올린 사람 있죠.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순간에 우연히 지어진 표정일 뿐이지 그 녀석이 진짜 박장대소 웃느라고 지은 표정은 아니거든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어렵고 힘든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웃으며 살아야 할 이유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누구가 선물 줬는데 그 선물 안 쓰고 집어던지면 선물 주는 사람 좋아하겠네요? 엄청? 아니잖아요. 잘 사용해야 선물 준 사람도 좋고 쓰는 사람도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고통 중에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삼으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새롭게 시작된 2020년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세상의 문제가 여전합니다. 정말 이 환란이라는 그 놈은 정말 쉴 줄을 모르는 놈이에요. 이 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혀요.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힘들다는 거죠. 버겁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환난 날에 부를 이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자상하게 여호와 삼마, 바로 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도 성수주일에 힘쓰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 우리 마지막 연합 교회는 물론이요, 어디에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있는 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서 우거지상부터 쫓아내십시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틀림없다면 이제부터는 인상을 쓰기보다 웃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이 무더운 7월과 8월을 달려갑시다. 속절없이 흘려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저도 여러분도 한 가지라도 체험하면서 이 여름을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